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오늘 걸어온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모든 생각들, 품었던 모든 마음들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42번째 날,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26장만 함께 읽습니다. 27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부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아멘. 27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화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찾아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화, 징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은 어떤 죄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무언가 어려움 당한 이들을 멸시하고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들의 정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철저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선발하여 세우신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 이 세상 계산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고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오직 참된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철저히 체험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이 선발된 공동체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새하늘 새 땅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는 그 반대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벌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묘자리를 잘 쓴다든지 이사 날짜를 잘 잡는다든지 집터를 좋은 곳에 잡는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그러한 기계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철저히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히 교육하시는 자리로 그들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의 복을 누리기보다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26장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죄지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그들, 우리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죽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의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위기 26장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신약을 예비하는 구약의 후반부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잘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발한 백성 공동체 가운데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체험하게 교육하시는 장이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죄악,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시기 전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서 오히려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 고백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노출되고 죽음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깊은 차원의 고백으로 이제 구약 성경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신약의 정점에서 온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따르는 그 길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최후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최후 승리,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참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 이제 신약 성경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을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 할지라도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임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부활 승리의 온전한 궁극적인 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속에 오늘도 비록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 속에서도 주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 평화를 누리는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의 복을 이 저녁 시간 또 새아침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